소아! 소년부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거 아니죠? 가끔은 간단한 야외활동은 괜찮다고 하니 나가서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묵상 시간인데 전도사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와 있어서 놀랐나요? 이제부터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며 말씀 묵상을 할 예정이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예종쌤, 말씀 읽기 전에 저희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자,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집중하는 자세까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친구들 성경책 펴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이제 교독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은 그 다음 소미쌤이 읽을 때 친구들이 읽어주면 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한 예화를 찬영쌤과 정원쌤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럼 예화 속으로 고고! 짠! 소년부 친구들 안녕, 정원쌤. 찬영쌤이에요. 찬영쌤,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지금은 말씀 묵상의 예의를 돕기 위한 예화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예화를 한번 다뤄볼까요? 소년부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길 안내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은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지 않나요? 내비게이션도 많이 보지만 표지판을 확인해야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맞네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안내를 따라 이동해야 할까요? 저는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해요. 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말씀을 따라서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길가의 표지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했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에서 봤던 그 인물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기억해보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누군지 잘 알겠죠? 아까 말씀에서 봤던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같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게 됩니다. 소미 선생님,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복음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며 회개하라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두 번째, 율법을 연구하며 이를 해석해주는 서기관. 세 번째, 로마와 가까이 지내며 자신들의 힘을 키웠고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 마지막으로 율법을 믿었지만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열심남. 서로 다른 모습과 방법이었지만 이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2절을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세상 사람들에게 표지판과 같이 길을 잘 안내해주는 역할로 계획하셨고 신약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시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물로 깨끗이 죄에 대한 씻김을 받음으로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리뿐 아니라 군인들도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기까지 했어요. 이분 메시아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될까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축복받은 인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참 귀한 일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준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역할이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시는 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이 땅에 알리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소미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이야기 속에 나왔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반대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죠. 그걸 보면 저도 제 삶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말씀을 듣고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속하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에 속하는지 좀 되돌아보게 되네요. 친구들은 어땠나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 그 사랑과 존경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사랑과 존경을 줬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준비하도록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행동, 믿음까지 많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더욱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 손 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믿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나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도 이제 세례 요한처럼 살러 가야지. 같이 가요, 선비쌤. 성경책 가져가야죠. 우리 친구들은 퀴즈까지 다 풀고 가야 돼요. 담교쌤! 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은 퀴즈 시간이에요. 질문을 잘 듣고 맞춰봐요.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무엇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나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불렸나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나요? 자, 다음 네 번째.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어느 강에서 세례를 받았나요? 첫 번째, 비송강. 두 번째, 기온강. 세 번째, 유브라데강. 네 번째, 요단강. 퀴즈는 잘 풀었나요? 쉽게 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두 잘해주었습니다. 정답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면 선생님이 꼭 읽고 확인할 테니 우리 소년부 친구들 써주는 거 잊지 말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재광소년단에서 만나요. 소바!